2023년 6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 위에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리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구화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국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함께 본 6장과 이어지는 7장은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한 욥의 반박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그 정죄의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 보자면 인과응보여 자업자득입니다.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욥이 처한 고난의 상황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의 죄악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그런 상황을 변론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욥의 변론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 말의 의미는 비록 엘리바스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다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마음의 고통, 분노, 아픔과 같은 감정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피상적이고 자기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또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상처가 되어서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은 그 누구도 참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와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고통에 대해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 누구도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성육신의 과정과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안에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통해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을 향한 사랑과 자비에 대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14절은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신실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 정죄를 당하는 일이 너무 마땅한 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성경 어디에도 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와 비난을 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인에 대한 자비와 긍휼에 대해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독창적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잘잘못을 따지며 상대의 실수와 잘못을 드러내는 일에 열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은 만큼 늘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가 소멸되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죄만 부각시키는 그런 위선적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늘 갖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히 사랑과 자비를 누구에게나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에 더욱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영적 분별력 갖기를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30절입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라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30절에서 욥은 자신의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사실 강한 맛,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는 혀는 섬세한 감각을 요구하는 음식에 예민한 미각적인 반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영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세상의 자극적인 쾌락과 죄악에 이동해 있다면 우리의 영성은 무딘 영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으니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 말을 통해 과연 나 자신이 지나치게 세상에 매몰되어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민한 영성을 가져야 우리 모습이 더욱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성이 예민해져서 작은 죄에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고 다시금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될 주의 귀한 말씀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 위로와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아뢰고 그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들 아버지 우리가 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한 끝없는 정죄와 비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 또한 그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속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하여 자비와 사랑을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민감한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쾌락과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진 우리의 심령은 없는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의 그 발걸음을 온전히 내딛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히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는 이 나라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복음이 더욱더 흥왕해질 수 있는 역사들 주여 이루어주고 나타내 주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순종함으로 늘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큰 기쁨의 역사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벽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